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되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뜰 때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5장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만 그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육적 이스라엘을 그 찬양을 드리는 자로 그 구원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로 초대하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그 싸움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지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시는 의로운 일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메로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23절 이하는 그 메로스와 야헬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말씀하셨고 오늘은요 야헬은 장막을 거한 어떤 여인보다도 더욱 복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두 길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길과 어떤 길이 있습니까? 복을 받는 자의 길과 저주를 화를 받는 자의 길이 나누어 있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이 메로스와 야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어떤 자가 복을 받는 자가 되고 또는 어떤 자가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을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30장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신명기 1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26절을 보시면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신명기는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그 모압 평지에 있는 2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세대 곧 신명기 1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된 자들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들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그들 앞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앞둔 자들에게 복된 길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자가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자가 저주를 받습니까?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그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의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사사기 2장이잖아요.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로 4절에 그들에게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전쟁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지 알고자 하심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메로스는 저주를 자취하는 자였잖아요. 그럼 메로스에 거한 거민들은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네?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린 자들이 되었죠. 네. 특별히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용사 시스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채색옷을 빼앗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메로스에 거한 자들은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채색옷을 빼앗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요, 육체가 된 자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 아비의 처와 간음하는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말씀하셨죠. 사단에게 내어 주니까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이 멸함을 받았죠. 그러나 주 예수의 구원의 날에 그의 영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멸망은 지옥 가는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멸망받는 것이죠. 그 육신의 멸망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육체가 된 자들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특별히 바다와 육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율법의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멸망은, 저주는 그 가나안 땅에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돼버린 자들입니까? 육체가 되어서 그 육체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육체와 가나안 땅에서의 육체가 좀 다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육체는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하여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곧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자들이 육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왔지만 그들이 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과 같은 부귀영화죠. 그 가운데 죽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지 어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습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죠. 근데도 육체 가운데 죽는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죠. 어떻게 육체로 죽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얻게 하신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셨더니 더 나은 의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더 나은 의도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육체, 곧 육체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 가장 큰 육체의 소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죠. 무엇입니까? 부정과 불법이죠. 그렇죠? 사람의 속에서 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과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7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죠. 그 땅을 더럽힌다는 말은 땅이 언제 더러워집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7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증한 삶이죠. 부정한 삶이고 더러운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백성처럼 되는 거죠. 이방인처럼 되는 거죠. 부정과 불법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부정과 불법의 싸움이 가장 큰 부분을 우리에게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모세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계죠, 경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특별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말씀해 주셔서 그 더 나은 의, 새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복과 저주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곧 선한 싸움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주를 받는 자를 메로스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복을 받는 자, 특별히 야훼를 통해서는요 가장 큰 복을 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있잖아요. 지파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지요. 근데 특별히 야훼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가장 큰 복, 장막에 거하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욱 복을 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메로스를 했잖아요. 그럼 메로스는 저주를 자취하는 자였으니까 오늘 야헬은 그 메로스와 정반대의 삶을 산 자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23절에 메로스는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지요. 그럼 반대니까 야헬은 어떤 자입니까? 누구를 도왔어요? 여호와를 도와서 뭐 한 자였습니까? 용사를 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창과 방패와 창을 가진 자, 또 야엘과 같이. 야엘은 뭘 가지고 싸웁니까? 야엘의 무기가 뭐죠? 야엘의 무기가 뭡니까? 장막 말뚝이에요. 장막 말뚝. 장막 말뚝 가지고 그걸로 시스라의 머리에 박잖아요. 그래서 용사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야훼를 통해 이루시는 그 용사의 머리를 뚫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말씀하죠.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자를 말할 때 그냥 여자로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누구의 아내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드보라도 누구의 아내입니까? 4장에 보시면 드보라도요
랍비돛의 아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럼 우리가 겐 사람을 쭉 살펴봤지요. 그래서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면, 겐 사람은 누가 겐 사람입니까? 헤벨의 이름의 뜻은 친구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겐 족속이 어디에 거합니까? 사사기 1장 16절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했다. 그래서 겐 사람이 거하는 곳이, 첫 번째 거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누구와 함께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보이는 종려나무 성읍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로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왕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 왜요?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죠. 특별히 다윗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요,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는 자잖아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것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역사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그 구원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곧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헤벨은, 그런데 4장 11절에 보면, 사사기 4장 11절에 보시면 그 유다 황무지를 떠나서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임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는 자잖아요. 그래서 유다 황무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쫓겨서 왕이 되기까지 연단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광야고, 그래서 그 연단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헤벨도 원래는요 유다 황무지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장막을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게데스 성소죠.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보여주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세겜에서 새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그리고서요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곁에 큰 돌에 그것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헤벨이 친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어떤 자가 친구입니까?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죠. 거기서 명령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친구는 누가 친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그들에게 주신 명령, 곧 새 언약은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의 싸움은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선한 싸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죠. 그 영생을 위한 싸움이죠. 그럼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영생이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이루는 자잖아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겐사람 헤벨이 어떤 자입니까? 그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지요.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것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서 너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그가 오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결실과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근데 그는 이 야엘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장막에 거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장막의 의미를. 베드로를 통해서는요, 내가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면 어떤 장막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막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시죠, 한번.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한 것이죠. 그러면 아무런 땅에 우거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땅입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했잖아요. 그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죠.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럼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유업에 대한 약속이죠. 유업에 대한 약속. 어떤 유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장막입니다. 근데 그 유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시작됐으니까 완성돼야죠.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게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신부가 남편을,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래서 단장한 자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단장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단장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아가서에는 그 신부 단장을 보여주셨고, 이 사사기에서는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신 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여기 경영이란 말은 계획하다는 것이죠. 계획하셨죠? 뭘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죠? 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도 전에 우리에게 입히실 그 영광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만 예비하셨습니까? 이제 그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특별히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물세례 주시고 광야 연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소망 바라보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진리를 충만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먼저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 뭐 하십니까? 그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일 하시는 것이. 오늘도 애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모세와 같은 종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뭐 줍니까? 물세례 주는 거죠. 물세례. 6월절 어린 양을 먹여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물세례 주어서 그들로 애굽이 안 보이는 광야로 들어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이 시험이 있잖아요. 사단을 통한 3가지 시험. 그래서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육신 살리시는 만나가 아니라 신령한 식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 있는, 예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열심히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의와 공도를 받게 하셔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으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요 더 나은 의를 주셨잖아요. 근데 더 나은 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자,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이제 뭐만 구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성령. 왜요?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뭐로 보여주셨습니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의 저주를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도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아니한 우리로 다시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고 이제 그 왕이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를 성령의 핏보름으로 말미암아 늘 깨끗한 자로 화목한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 안에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 보면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12문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잖아요. 그 12성곽의 12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사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우리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선지자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사도들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왜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면 안 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으로 가야죠. 그래서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바라볼 때 구약이 온전하게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우심을 입었잖아요. 그 터 위에 어떤 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후사가 되었잖아요. 후사. 그 유업을 받을 후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을 쭉 보시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 성전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채워가는 거죠. 뭘로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의 삶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사랑은 혼자서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앞선 자들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앞선 자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고 이 연약한 자는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둘이 함께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딱 무생물처럼 그냥 딱 한 번 있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명체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가 늘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더 풍성히 더 아름답게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야엘이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 그럼 야엘도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어떤 믿음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를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그래서 본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뒤에 가면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야엘이 무슨 하나님을 섬겼다거나 뭐 했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없잖아요. 직접적인 언어로 된, 표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야엘을 분명히 이 드보라를 통해서 높이고 있잖아요. 네. 야엘이 어떤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그럼 야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의 삶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사모하는 자였고 곧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간 자인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왜 여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남자죠. 근데 왜 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왜 시스라와 이 드보라와 왜 야엘은 여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까? 특별히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자기를 밝히잖아요. 뭐 하는 자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맷돌을 돌리는 자가 누굽니까? 여인이잖아요, 여인.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은요, 누구와 누구를 잘 나타내 주십니까? 드보라와 야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죠. 그래서 드보라도 뭐 하는 자입니까? 재판하잖아요. 재판이 뭡니까? 백성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악이 뭐지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선이잖아요. 그것을 분별해 주는 자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드보라를 통해서는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시스라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25절에요. 이 야엘이, 장막에 거한 그 야엘이 시스라에게 행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특별히 시스라는 채색 옷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채색 옷을 빼앗습니까? 야엘의 채색 옷을 빼앗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의 채색 옷이죠? 이스라엘의 채색 옷을 빼앗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를 죽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는 채색 옷을 빼앗는 자, 곧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깨뜨리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25절부터 야엘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이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주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유, 곧 엉긴 젖을 주는 것이죠. 그럼 시스라는 야엘에게 나와서 뭘 구하는 자입니까? 물을 구하는 자잖아요. 물을. 근데 어떤 물을 구하는 자입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신명기 11장에 보면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잖아요.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이 흡수한 그 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면서 브에세바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래 있을 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창세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쭉 돌아다니면서 뭐 했던 자입니까? 우물을 파는 거죠. 우물을 파야 뭘 맺을 수 있습니까? 곡식. 그래서 브에세바가 7우물이잖아요. 7우물. 근데 창세기 13장 보면 롯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롯은 어디에 있는 물을 봅니까? 요단 들에 있는 물을 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인데 요단 들에는요, 육신의 눈으로 봐도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 물을 따라가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예? 그럼 소돔과 고모라 왜 갔습니까? 거기가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롯이 볼 때에는 여호와의 동산이 복받은 곳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동산으로 가죠. 왜요? 거기 영생이 있으니까. 그럼 롯도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동산으로 가요. 근데 어디와 같은요?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소돔이에요. 소돔. 예? 그것이 소돔이에요. 그럼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애국과 같은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하늘에 쌓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왜 땅에 쌓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어디 쌓습니까? 땅에 쌓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모를 때는 내가 번 거 내가 다 세상에 쌓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늘에 쌓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쌓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세상에 쌓고 있어요. 멸망이죠 그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 쌓든지 말든지.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뭡니까? 죄죠, 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세상에 쌓고 있으니까 그게 큰 죄인이잖아요. 그럼 시스라가 구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래서 5장 지지난 시간에 기송강의 물, 옛강의 물이다 말씀했죠. 옛강. 저와 여러분이 옛강의 물을 마셨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하수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하수를 먹을 때는 세상에서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 쌓는 게 단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는 물을 먹으니까 이제 어디 사는 자가 됩니까? 하늘에. 왜요?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럽고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질 거니까. 그럼 시스라를 통해서 그 시스라의 학대를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시스라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시스라의 손에 넘기니까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학대하잖아요. 네? 그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시스라와 같이 요단들의 물을 먹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더 나은 의가 아니라 세상에 쌓는, 하늘에 쌓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쌓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내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물을 파는 자는요, 그 우물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져요. 그러나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늘 위의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생수는 자꾸 우리 속에요 위의 것을 밝히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위의 것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라를 통해서 주는 물을 먹으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위의 것은 가려져요. 세상 게 크게 보이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하는 말은 다 무슨 말입니까? 요단들의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 물을 먹는 자는 다 여호와 앞에 큰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소돔과 같이 멸망을 자취하는 자. 그럼 시스라는 그 물을 구하는데 야엘은 왜 물을 구하는 그에게 우유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왜 담아줍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보면 누가 귀한 그릇입니까? 그 아무나 귀한 그릇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19절) 이하에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죠. 그리고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인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야엘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귀 쓰는 그릇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야엘을 귀하게 쓰시잖아요. 바락에게 그 시스라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야엘에게 그 시스라를 붙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전쟁, 이 드보라 때 가나안 전쟁에 드보라도 쓰시고 바락도 쓰잖아요. 근데 누구도 씁니까? 야엘을 써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락보다도 야엘을 더 귀하게 쓰잖아요. 그럼 이 야엘이 어떠한 자입니까? 자기를 깨끗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그릇으로 쓰는 것이요. 예?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예?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죠. 예? 야엘이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야엘을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야엘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야엘은 어떤 준비를 했나요?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불의에서 떠난 자잖아요. 불의.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여기 불의에서 떠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사하신다는 문제가 아니죠. 깨끗하게 하신다는 문제가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야엘이 어떤 생활을 했나 보여주시잖아요. 야엘이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늘 죄를 깨닫고 죄를 뭐 하는 자입니까?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그 야엘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럼 사함 받았잖아요. 그리고요 사함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잖아요. 그럼 깨끗함을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끊어나가서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예? 이기는 자지요. 예? 그럼 드보라의 삶,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됐습니까? 네? 그럼 죄사함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네? 깨끗함을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가지를 왜 깨끗하게 가지를 제하잖아요. 왜 제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십니까?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야엘은 어떤 자입니까? 늘 자기 죄를 자백하면 사함받는 자니까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그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 같은 죄는 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게 채워 주시니까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유는 이 엉긴 버터인데요. 버터는 창세기 18장에 마므레 상수리 수폴에 거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내놓은 양식 중에 하나가 이 우유와 이 젖과 이 우유와 버터입니다. 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가나안 땅은 뭐가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젖과 우유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드보라는 뭐를 갖고 있는 자입니까? 젖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젖을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부대에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그넬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젖이. 그러면 이 드보라, 이 아이를 뭐 하는 자입니까? 젖을 나눠주는 자잖아요. 예? 그냥 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에 신령한 젖이잖아요. 신령한 젖.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젖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젖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요? 성령의 약속.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자라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꿀이잖아요, 꿀. 근데 문제는 왜 그 우유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서 시스라에게 줍니까? 그게 문제죠. 네. 그럼 시스라와 같은 자는 그 우유를 먹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잠들게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는지도 몰라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욥기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욥기서 10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셨다. 욥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욥이 환난을 당했죠. 근데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 때문에 이런 환난이 내게 미쳤는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친구들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죄의 값으로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는요. 죄값에 대한 벌로 받는 게 아니,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타래처럼 모든 게 엉겨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 인정하잖아요. 근데 왜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뜻을 모르니까 엉긴 젖과 같이 엉긴 자 모든 게 다 엉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엉기게 하다라는 동사를 어디다 썼냐면 스바냐서 1장 12절에 썼는데요. 스바냐 1장 12절을 보시면 스바냐 1장 12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벌하시리라. 여기 보면 찢기같이 가라앉게 하다라는 동사를 뭐를 쓰냐면 엉기하다라는 동사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한 환난을 통해서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환난을 당하니까 이거 왜 주셨는지 모르니까 깝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환난을 왜 주셨습니까? 욥 속에 찢기가 있잖아요. 찢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환난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쏟지 않으면 엉기게 하지 않으면 안 드러나요. 그렇죠? 욥이 자기 의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환난을 당하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잖아요. 그 찢기가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23편 10절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단련하는 것은 금을 정금되게 단련하는데 단련의 과정이 뭡니까? 찢기를 걷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찢기가 따로따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딱 모아서 가라앉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역사잖아요, 욥에게. 근데 욥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시기를 막 구하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구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욥의 속에 있는 찢기 같은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찢기를 다 모으시잖아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눈으로 보고하고 귀로 직접 듣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욥 속에 있는 찢기를 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하시잖아요. 그럼 시스라가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찢기잖아요. 찢기. 찢기예요.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역사잖아요. 시스라의 역사가 없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가 없으면 좋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면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에는 시스라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악을 시스라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죠. 더 커지게 하는 거잖아요. 더 커지게 하잖아요. 그 시스라를 통해서 학대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드러내 주시고 이제 드보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구원을 통해서요 그들 속에 있는 시스라의 요소를 가나안 족속의 요소를 다 어떻게 합니까? 제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전쟁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하자는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드러나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가나안, 다른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그 지배를 받게 하시니까 그게 드러나잖아요. 완전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를 죽이면서 그걸 다 제거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망이나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불평이나 안 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엉긴 실타래 같아.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데 막 원망의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 말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런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부분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걸 다 제거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의 역사가 일어나면 힘들죠. 왜 안 힘듭니까? 우리에게 사건과 환경이 닥치면 괴롭죠, 몸은. 그렇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문제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 드보라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 팔려서 가나안 족속 손에 붙였으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20년 동안이나 섬겼는데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자기들이 막 섬겼어요. 그렇죠? 진자가 됐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종노릇 했잖아요. 근데 드보라를 통해서 그게 악이라고 딱 보여주니까 자기 속에 악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다볼산 올라가게 하시고 바락을 통해서 기성옥에서 이기게 하니까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내려가는 거죠. 다 제거시켜 주신 우리 안에서. 근데 시스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이나 꼼짝 못했던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하니까
시스라는 어떤 자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엉긴 젖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찢기같이 오히려 가라앉는 자가 되는 것,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환란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찢기가 제거되지만 찢기 같은 자의 자리에서 찢기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이제 엉긴 젖을 줬죠. 그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치죠. 그리고 머리를 꿰뚫는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비느하스,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는 배를 꿰뚫잖아요. 배를. 왜 배를 꿰뚫습니까? 배로 신을 삼고 있잖아요. 배가 신이 됐어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배가 배로 신을 삼고 있어. 그럼 어디를 꿰뚫어야 됩니까? 배를 꿰뚫어야 되고, 근데 드보라는 어디를 꿰뚫습니까? 시스라의 머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인자의 머리는 뭡니까? 인자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시스라는 어떤 자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에. 그럼 시스라의 뜻이잖아요. 그럼 시스라를 통해서 시스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합니까?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이방인이 되게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게 함으로 그들을 육체가 되게 하는 그 일을 기뻐하는 자잖아요. 시스라가. 그 마귀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자, 살인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생명이잖아요. 생명. 근데 뱀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생명이 뭐가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육체는 안 죽었으니까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됐잖아요. 그럼 시스라도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따라 놨으니까 성령을 따라 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육체가 되게 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잖아요. 그래서 용사라고 할 때는 창세기 6장의 용사잖아요. 창세기 10장과 6장의 용사잖아요. 예?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예? 결혼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육체가 되니까 뭐가 떠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육체가 되게 하는 그를 죽이는 자잖아요. 곧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했으니까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잖아요. 그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뭡니까? 거짓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됐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에 서버렸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거짓 역사를 밝히 드러내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귀의 괴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를 통해서 살인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죽이는 그 일을 다 드러내 줬잖아요. 마귀의 일을, 그 괴계를. 그래서 그 괴계를 깨뜨려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로 편지하지 않으면 그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 불법으로 말 육체가 된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돼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고 그 일을 하다가 완전히 잠들고 죽은 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마귀의 괴계를 딱 보여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잘못된 거구나. 이게 거짓 역사구나. 하고서요. 다시금 믿음을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머리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불법으로 말미암아, 부정으로 말미암아 상관없는 자로 세워버리잖아요. 예?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과는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버리는 거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의 그 유업을 얻는 자, 그 영광의 유업에 참여할 그들인데 오히려 쭉정이가 되게 하여서 상을 잃어버린 자로 태우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게 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깨뜨리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그 바락과 함께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은요, 마귀의 계계는 몰라요. 근데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을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니까 그거 잘못된 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요, 이제 야훼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딱 보여주니까요, 이제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못 박았다라고 이 말뚝으로 머리를 박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꼭 그 드보라 앞에서 꼬꾸러져 엎드러져가 죽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예? 그럼 시스라가 죽는데, 예? 어떤 시스라가 죽습니까? 시스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육체가 되게 하시는 역사잖아요. 육체가 됐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야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백성 속에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못 받게 하시는 거죠. 육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시는 것이죠. 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는 것은 드보라가 하는 일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실제의 삶을 통해서 그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를 못 받게 하는 그 일이 누굽니까? 그 일이 야훼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막에서 본향 바라보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그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의 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온에서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드보라를 통해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 야훼를 통해서는요, 시온에서 이루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는 선악을 분별해줘요. 그렇죠? 선악을 분별해줘요. 그리고요, 어디로 올라가라 그럽니까?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다볼산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보입니까? 기송강이 보이죠. 근데 이미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붙이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붙드는 거고, 거기서 올라가야 어디가 보입니까? 기송강이 보여요. 근데 기송강에서 시스라는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시스라와 함께한 자들 다 치잖아요. 근데 누군 못 잡습니까? 시스라는 못 잡아요. 뭐가 있어야 잡니까? 네, 장막 말뚝이 있어야 되죠. 그럼 야훼를 통해서 이룬 장막 말뚝이 뭡니까? 야엘은 장막을 치는 자잖아요. 장막 말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전에는 내게 육체의 소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꿰뚫지 못하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로 행하는 것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가 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장막을 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행하는 그것을 깨뜨려서 거기에도 말뚝을 박으면 장막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더 많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못 받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충만해지면 육체의 소욕이 하나하나 못 받게 지는 것이죠. 그럼 이 야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야엘이 떡을 나눠주는 자잖아요. 무슨 떡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시는 그 교훈을, 말씀을 나눠주는 자죠. 드보라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주고, 그렇죠? 그들에게 다볼산과 기손강을 보여주시고, 이 야엘을 통해서는요,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싸움을 싸우는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이잖아요. 드보라를 통해서는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 역사라면, 야엘을 통해서는요,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사사기 9장의 감람 기름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기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야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일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육체의 소욕을 못 박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니까 그 행하는 것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결실이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 것이죠. 곧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자다라고 말하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자다. 근데 어떤 해산의 수고입니까? 복음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죠. 네? 그럼 드보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빌립보서와 고린도후서 3장 그 하반절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네? 우리를 그와 같은 영광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어떻게 만듭니까? 첫 번째는요,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 성막이 뭡니까?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 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잖아요.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후사,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그 영광 얻는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드보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야엘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럼 28절 이하에 보면 시스라의 어미가 나오죠. 그렇죠? 28절 이하에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상찬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가 키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그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도다. 그러면 시스라는 누가 낳습니까?
시스라는 누가 낳습니까? 시스라의 어미가 낳잖아요. 그럼 시스라의 어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시스라와 같은 자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라의 어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나가서 채색옷을 빼앗는 노력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또 여기 특별히 한두 여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시스라와 같은 자들,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두 처녀니까 그 처녀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신랑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야 되는데 그들을 시스라의 종이 만들잖아요. 또요, 채색옷, 가나안 땅에서 채색옷 입고 하늘에 별과 같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자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죽이는 자들을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한두 처녀라고 말한 처녀는 원어에는 자궁이라고 돼 있어요. 그 처녀가 그리스도께 신부가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근데 그 처녀가 시스라에게 붙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굴 낳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남편이 몇 명입니까? 5이잖아요. 그때는 뭐 했습니까? 그 5 남편 따라 살고 지금 있는 그 율법의 남편을 따라 살 때에도 뭐 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계속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근데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을 먹잖아요. 요셉에게 준 야곱의 우물을. 그러니까 그 여자 그걸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자기가 주는 물을 통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잖아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 전에는요, 예배하긴 했는데 헛되이 한 거예요. 헛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리새인의 교훈도 있고 헤롯의 교훈도 있고 사두개인의 교훈도 있어요. 세례요한의 교훈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시스라와 같은 자들에게 속하여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헛되이 예배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에게 2 아내가 있으니 하나에게서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요 약속을 따라 낳은 자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도 그럼 드보라 때에만 그 시스라를 낳는 어미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된 드보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있단 말이죠. 또 자유하는 여자, 성령을 따라 낳는 자가 있죠. 그래서 이삭은 우리가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낳은 자다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낳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성령을 따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기 5장은 이스라엘의 어미인 드보라와 시스라의 어미인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거짓된 역사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 옛사람.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하늘의 거, 산소망, 위의 거, 하늘에 쌓는 거,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늘에 게 없으니까 그냥 세상 거 위에 살았어요. 그런데요, 성령, 드보라와 같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악을 분별해 주니까 이제 구별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전쟁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 하는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분별해 주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그 성령의 소욕에.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게 완성됩니까? 야훼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호와를 도와 시스라의 머리를 치는 거죠. 그럼 야엘이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야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우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의 학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드보라와 야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드보라와 같은 이스라엘 어미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다볼산을 보여주고 기송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야엘과 같은 장막에서 그 큰 복을,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장막을 넓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못 받게 하시니까 전에는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이만큼 있었어요. 성령의 소욕은 요만큼이 있어요. 그런데요, 드보라를 통해서 그 성령의 소욕이 점점 커지게 하시고 야엘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이 이제 온전히 못 받게 하시니까 그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요,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요. 일어나면 그때마다 이겨버리니까. 그게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들에, 산이나 이런 데 풀이 나면, 풀은 조그말 때 탁 뽑으면 쉽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조그말 때 뽑아요. 근데 그거를 다 키워요. 게으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뽑기도 힘들고, 너무 많으면요, 곡식이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요,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다 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꿈틀이고 계속해서 더 박히고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빼내려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환난을, 사건을 줘야 돼요. 왜 안 깨지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해주실 때마다 끊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환경과 사건을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환경과 사건을 만나면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드보라와 같이 학대를 안 받아요. 야엘처럼.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가운데 망하잖아요. 원망하다, 불평하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르짖긴 부르짖죠. 왜요? 그 가운데서 괴로우니까 부르짖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굴 세우십니까? 드보라와 야엘을 세우시죠. 그러면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부르짖는 자가 돼야죠. 드보라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 주셨으면 이제 뭘 위해 부르짖어야 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늘 내가 오라 나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서 부르짖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야엘과 같은 자를 보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드보라의 마지막 강구인데요, 뭐랑 똑같습니까? 이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대적, 가장 큰 대적이 뭐죠?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뭐한 소리, 남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나의 가장 큰 대적은 납니다. 왜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데, 이 부인되기 싫어해. 육체가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육체의 일을 놓아야 되는데 그걸 놓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대적이 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에서 만나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지, 그때는 나를 부인하고 이게 없어요. 언제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라는 걸 밝혀주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고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죠. 그럼 야훼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자기 부인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끊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 대적이 망하는데 이와 같이 망하게 하기를 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망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주의 대적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셔서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훼를 세우셔서 올라가게 하셔서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5장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야엘로 보여주시잖아요. 야엘로. 그렇죠? 그럼 시스라를 죽이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시스라는 야엘에게 뭘 뺏어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드보라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 주셨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드러내 주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로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럼 드보라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이루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러나 못 박지는 못하잖아요. 드러내 주셨는데 그걸 못 박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 못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시스라를 죽이는 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육체가 되게 하여서 최세의 것을 빼앗는 그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주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중점에 두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 낳는 어부니까 이제 먹이는 자가 되죠. 먼저 어린 양을 먹이고 구원의 복음으로 어린 양을 먹이고 자라나서는요 내 양을 치고 더 자라나서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돼야 그게 주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드보라가 하는 일이 야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를 사랑하잖아요. 주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백성들 속에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못 박아주는 거잖아요. 자기하고 관계된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야엘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섰어요. 자기는 달려가요. 근데요 아직 연약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이 시스라에 의해서 계속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그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늘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서는 그들을 그 시스라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특별히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이 아니죠. 이미 성령을 낳아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행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시스라의 학대,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근데 그게 그것을 좋게 여겼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거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세웁니까? 드보라를 세워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족속처럼 됐으니까 부정한 자가 됐잖아요. 더러운 자가 됐잖아요. 드보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게 하시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제 야훼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름이죠. 감당 기름이죠. 감당 기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죠. 기름은 특성이 있어요. 기름은 열매 자체를 포도나 무화 같은 열매 자체를 먹는 게 아니죠. 기름은 짜는 거죠. 예? 짜는 거잖아요. 그럼 짜면 어떻게 됩니까? 감람 열매는 다 부서져요. 예?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인돼야 나오는 거예요. 예? 부인된 만큼 나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드보라는 뭐 하는 자입니까? 기름을 발라주는 자잖아요. 기름을 나눠주는 자잖아요. 예?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해.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라고 말씀.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죠.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자가 될 것을 보여주십니까? 네? 지난 우리 주일날 오후 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만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달리다금 하는데 가셨잖아요. 달리다금이 뭡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잖아요. 약인의 기둥을 말씀하시잖아요. 일으켜 주시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도 죽을 몸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해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에요. 요셉에게 두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자잖아요. 거기 말하는 채색 옷은 우리가 이해하는 채색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입는 채색, 왕자가 입는 채색 옷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왕노릇 하잖아요.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는 거잖아요. 형들은 자기의 채색 옷을 찢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세워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로. 의롭게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하는 자로 세우고, 이제요 그들도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잖아요. 요셉의 꿈이 11곡식단 절하는 꿈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됩니까? 결실하는 자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 결실을 통해서 해와 달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야엘은 어떤 자입니까? 야엘이 그 일을 하는 자잖아요. 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 해가 힘있게 비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해가 힘있게 비치고 있죠. 왜요? 해의 영광을 받을 자를 길러가시기 위해서. 특별히 시편 136편에 해로 낮을 주관케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낮에 속한 자. 그럼 낮에 속한 자니까 빛의 자녀죠. 그럼 빛의 자녀는 뭐를 맺어야 됩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 어떤 자가 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진실함은 빛의 자녀면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 드보라가 야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그들로 빛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럼 자기만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드보라와 같은 자를 세우시고, 또요 야엘과 같은 자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 자들 더 자라게 하시죠. 먼저는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데 선악이 뭔지 모르고 살아요. 늘 더러운 역사,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거 바라본다고 하는데 늘 더러운 거, 새하는 거, 그걸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야엘을 통해서는요 이제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못 받게 하셔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그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그 열매 맺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그 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복된 자가 되게 하시는지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싸움을 또한 밝히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참 우리가 그 천국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늘 시스라와 같은 자들에게 진저가 되어서 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섬길 때가 많았고 우리의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많았고 또 우리의 배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 또한 드보라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그 역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경건치 아니함으로 오히려 죄악을 행하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의롭게 하시고 이제 야훼를 통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또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름을 발라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못 박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가 풍성하고도 아름답게 맺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늘 이 영생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붙여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 아직까지도 육신의 것들을 이기지 못하여 늘 진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 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진의 권사님 또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오늘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뢰할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구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영광 받고 싶으나 나의 분노 성령 역사 힘이고 열매 맺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 사랑 항상 있도다. 이루어주심을 나는 그저 하게 누들이 달리 찾아버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그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시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힘이 되어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드보라와 야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죠. 말씀에 붙잡히는 거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소김호 권사님이 저기 담낭에 돌이 들으셔가지고 레이저로 안 되는 거 안 돼가지고 수술을 오늘 12시 반인가요? 수술을 했습니다.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저한테 오늘 연락을 주시면 내일 같이 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